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읽을 것인가 7번째 시간으로 어둠인 나를 빛으로 창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절의 빛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존재하는 빛으로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빛이 생명이며 말씀이고 진리이며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빛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서 혼돈 공허라고 하는 그 흑암, 어둠을 빛으로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한 것을 3절에서는 하나님이 빛을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추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는데 이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깨닫다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카탈람바노라고 있어요. 이 카탈람바노라는 단어는 취하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것과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어요. 근데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고 그걸 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 그 빛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기둥에서 죽으시고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빛으로 나온다는 거죠.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에 비추어서 어둠을 빛으로 끌어내요. 그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온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래요. 이 나를 믿는 자가 또 어디에 나왔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 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을 비추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조차도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거기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 자기 백성조차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한 자가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는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와요? 예수란 육을 입고 그리스도란 진리를 담고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의 기둥에서 죽으시고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성한 게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뭘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죠. 빛이 됐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서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 이름이라는 것은 쉔이라는 단어예요. 쉔은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그 말씀, 그 진리를 마음으로 품고 간직한 자의 그 믿음 안에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그 이름, 그 말씀, 그 진리,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되면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희심의 경험 속에서 빛의 경험이 있는 것이고 그의 사역도 그 빛을 증거하는 사역이 된 것입니다. 이는 바울 한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살고 있는 교회인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생 속에도 말씀이 성령이 우리 주위를 맴도는 빛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육을 입고 있으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이 세상은 그 빛에 의해서만 창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빛 안에서만 생명이 있는지를 들춰내고 교훈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호코스모스라고 있죠. 이건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서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 안에서 빛이 빛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지 보세요.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죠. 그럼 누구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간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렇게 듣니까?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빛이 와서 어둠에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둠인 우리로 하여금 빛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간 거예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율법의 선악 구조에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 진리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거듭 말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백성이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스스로 증명하고 자랑하는 겁니까? 예수의 덕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먼저 폭로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놀라운 성숙을 이루어서 예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열심을 부리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빛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을 말하고 빛과 어둠을 말합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선이라는 것이 인류의 빛을 비추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유명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자 그 모든 것들이 어둠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근데 어둠인 우리를 어떻게 빛이라고 합니까? 성도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율법의 선악 구조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내 의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그를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존재론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신론적인 변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정신과 몸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둠이 있는 것과 나도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를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리적, 도덕적, 성품적인 변화가 아니라 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말은 무엇을 알고 깨닫게 되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은 어차피 들은 말씀도 얼마 있으면 잊어버리겠지만, 그러나 복음과 진리는 성품이나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의 세상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인신론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알미, 나의 율법적 구조를 공격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진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진리를 알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강팍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음이 진리 앞에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그 진리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 같구나 하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찾고 그 암과 지식과 은혜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나 생물학자들은 세포 하나하나가 소우주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 자체가 소우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빛을 비치면 옛 성전, 율법적 존재인 나가 어떤 존재인지 환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내 지와 악, 율법이 나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빛이 들어오면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이런 내가 이 율법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면 빛에 의해 함몰되어 죽어가면 이 세상에 먼저 드러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 나의 옛자, 율법적 자아가 죽어가는 것이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 착한 일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시작한 착한 일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에게 앞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착한 행실이라 하고 그 착한 행실이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하나님 일인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저가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해요. 그럼 누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사건으로 창조되는 새로운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일에 의해 하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착한 일이고 교회의 착한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 일이에요. 자, 앞에서 말했죠?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자, 우리가 해야 하는 착한 일이 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착한 일,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이 땅의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분이 착한 일에 의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되면 그게 우리 착한 일이라니까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진리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깨닫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감사에 의해서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하는 거지 그건 착한 일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오셔서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착한 일에 의해서 내가 어둠임을 깨닫게 하시고 빛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빛은 없음, 죽음인 어둠뿐인 그 땅에 비추어서 그 땅을 빛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은 좋은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 좋았더라 합니다. 좋았더라가 뭐예요? 토부,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으로 없음으로 지어놓고 그 영이 그 땅 위에 운행하시는 거죠. 왜요? 그 땅을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 모습이 운행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라프란다라고 있죠. 그 모습이 없음으로 지어진 땅적 존재들에게 성령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 행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없음으로 지어 놓았는데 성령이 운행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에 해당합니다. 좋다는 게 뭐라고 써요? 토부 선이죠. 아니하다는 건 부정어입니다. 로입니다. 그러니까 로토부. 좋지 아니하니. 그게 로토부예요. 그게 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둠으로 지어 놓은 것은 좋은 건데 왜 좋은 거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자, 그게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선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둠으로 지은 것은 좋은 건데 그런데 그냥 그대로 계속 있으면 그게 좋지 아니하니 로토브 선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없음으로 지어진 것이 있음으로 되어졌을 때 즉 있음이 뭔지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게 선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둠인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둠인 나와 빛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를 빛이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으로 들려질 때 창세기 모든 말씀이 불법을 부추기는 썩어질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인간의 보편적 의지와 욕망으로 추구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하여 잡을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밖에서 끊임없이 진리 내용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하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존재로 내 육체적 욕망과 나가 죽어가는 것으로 결론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역사 속에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눈 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해요.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인데 우리가 비진리 있으면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진리인데 우리가 진리가 되어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그게 선이에요. 좋은 것, 토부인데 하나님은 진리인데 우리가 비진리 율법에 있으면 그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로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어둠대로 빛은 빛대로 각각 나눠져 있는 것이 나쁜 것, 로토부, 선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어둠과 빛은 함께 있어야 하고 빛은 어둠에 비추어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위해서 빛은 어둠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니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열쇠는 나누사라고 번역된 단어 바달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것을 둘로 갈라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달은 구별하다, 성별하다, 거룩하게 나누다 이 뜻이에요. 자, 창세기 1장 4절에 나누사 있죠, 나누사. 나누사라는 단어가 이게 바달입니다. 바달. 바달이 뭐라고 있어요, 여기? 바달이 뭐라고 있어요, 여기? 쭉 보니 구별하다라고 있죠? 자, 구별하다, 성별하다, 거룩하게 나누다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나누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A와 B로 이렇게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나눈다는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쁨을 나눈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말하지만 따로따로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뚜렷하게 구분해 놓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외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기서 구분하리라가 바달입니다. 자, 여기 또 구분하리라. 출애굽기 26장 33절. 자, 나누사. 여기 구분하리라고 있죠? 구분하리라. 구분하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게 또 바달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이 나눈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바달은 성소와 지성소를 단순히 둘로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나눔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전을 성전 마당, 성소, 지성소로
구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성막과 성전을 주셨죠. 근데 어떻게 주십니까? 3단계로 구분해 주었어요. 3으로 주었습니다. 자, 성전마당, 성소, 지성소를 주었죠. 그럼 성전마당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 다시 말해 진설병상이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촛대가 있어요. 지성소 들어가면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 시운자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이렇게 구분해서 늘어놓았습니까? 이렇게 이걸 뭐라고 있어요? 이게 티뎀이라고 있어요. 티뎀이. 자, 이렇게 늘어놓은 것은 이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늘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그걸 히스템이라고 했어요. 진리로 우리가 똑바로 서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놨는지. 자, 봅시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진리를 담아놓는지. 번제단이 뭡니까? 번제단. 성전마당의 번제단이 뭡니까?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 동물의 희생제사는 뭘 모형합니까? 예수의 희생제사를 모형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희생제사, 어린 양인 예수가 죽고, 자, 어디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죠. 그런데 자, 홍해로 건너는 것을 성전마당에 뭘 표현해요? 물두멍. 물두멍에 손을 씻고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게 광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자,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 진설병상 뭘 말해요? 자, 이건 원고에 없습니다. 떡상, 진설병상은 뭘 말합니까? 자, 하늘에 내려서 만나예요. 광야로 들어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그 만나라는 것은 자, 그걸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에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 어떻게 합니까? 분향단, 거기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드러나요. 그러면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촛대.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가죠. 그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 있습니까? 자, 언약궤. 그게 법궤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말씀 진리죠. 자, 그리스도는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제물. 그러면 그 위에 속죄소 시운주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 들어가면 그리스도라는 제물에서 이 세 번째 제물에서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완성이 되니까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 성전마당, 성소,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 그 진리가 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이걸 티뎀이라고 하고 그것을 알으면 그걸 히스템이 진리로 똑바로 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은 거지 이렇게 뭐 A, B, C로 구분해 놓은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나눠 놓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진리로 똑바로 서면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자, 십자가 있죠? 십자가 언약기둥이거든요. 이 언약기둥이라는 십자가나 부활이라는 이 단어, 언약기둥, 십자가 뭡니까? 스타우루스. 자, 부활이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면 전부 다 제가 다 원고에 주고 드린 말씀입니다. 히스템에서 와서 히스템이. 이걸 알으면 너희가 그게 언약기둥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로 부활하면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너희가 그게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다 같은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그걸 진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걸 마음으로 간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계속 동물 잡은 희생자들이죠. 율법으로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령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명령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라고 그렇게 주었는데 계속 동물 잡아서 제사만 드리고 있어요, 그들이. 근데 그게 뭔지 알고 우리 마음으로 간직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알고 그걸 내 마음으로 간직하면 그게 완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시느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둠이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어둠과 빛이 뭔지 알면 그게 빛이에요. 죄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의를 주어서 죄가 뭔지 깨달으면 그게 의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둠이고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빛을 주어서 어둠을 깨닫게 하고 의를 주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의가 뭔지 알면 자신이 어둠과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면 그걸 빛이라고 하는 것이고, 의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나누사 바달이라는 단어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의 구분이 아닙니다. 어둠은 어둠대로 의미가 있고 빛은 빛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좋고 나쁨이 아니고 그 의미를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는 것은 어둠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해 준 겁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아, 내가 어둠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게 빛으로 토부, 선이 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 없는 텅 빈 껍데기구나, 없음이 맞구나를 알면 그게 토부, 선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눈 바다를 하셨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진짜 어둠과 가짜 어둠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진짜 어둠이 빛이에요. 진짜 어둠인 빛과 가짜 어둠을 구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어둠에 빛이 비치면, 아, 내가 진짜 어둠이구나를 깨달은 자가 빛이에요. 내가 혼돈 공허구나, 생명이면 텅 빈 껍데기구나, 없음이구나, 나는 죽은 거라고 깨달으면 그게 진짜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빛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빛이 와서 어둠에 비추었는데 그 어둠이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르면서 빛이라고 하는 어둠이 있는데 그게 가짜 어둠이에요. 자,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음란한 율법적 행위로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 그게 가짜 어둠들입니다. 자, 율법을 왜 줬다고 있어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었다고 있죠. 율법적 행위로는 의롭다 육체가 없다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 그 앞에 의롭다고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죄란 얘기예요. 그런 자들이 그게 가짜 어둠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빛이라고 빛인 척하는 많은 빛들 가운데 진정한 빛을 바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어둠인 빛이 된다는 것은 내가 혼돈, 공허, 흑암으로 텅 빈 것, 아무것도 아닌 없음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어둠으로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의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어둠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 내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을 하면 내가 정말 없음이고 죽은 것인지 내가 어둠인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진짜 어둠인지 아닌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그 진리가 마음에 부어서 그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는 것이 바달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면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5절 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뭐예요? 어둠을 자, 하나님 빛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 공부했죠? 빛이 뭐예요? 오루라고 했어요. 오루. 오루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봤죠? 말씀, 진리, 그리스도라고 있어요. 낮. 자, 이게 낮이 요미입니다. 욤. 낮이 요미예요. 자, 그 다음에 어둠이 호셰크. 이 어둠 호셰크 어디 나와요? 흑암이라고 나오죠. 흑암. 이게 흑암입니다. 흑암. 어둠과 흑암. 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나오잖아요. 흑암. 그 다음에 밤이 이게 라일입니다. 라일. 자, 왜 이렇게 쓰느냐면 다음에 이런 것과 똑같은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해 주는 거예요. 부르시다라는 단어가 이게 카라는 단어인데 카라는 자, 선포하다. 칭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칭하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또 볼 일이 말씀이지만 이 낮을 요미라고 있죠. 그럼 이게 요미 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저기 첫째 날 나오죠. 첫째 날. 창세기 첫째 날. 첫째 날에 나올 때 그 날이 요미입니다. 날. 첫째 날에서 날이 요미예요. 날. 그럼 이걸 종합 한번 해보세요. 종합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종합하면 빛이 뭐예요? 오르가. 이게 낮이죠. 낮이라고 했잖아요. 빛을 낮이라 부르니까 빛이 낮 아닙니까? 이게 요미죠. 근데 첫째 날에서 날도 이게 요미입니다. 첫째 날에서 날. 이것도 요미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같은 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자, 빛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 빛이 말씀, 진리,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빛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고 진리고 이게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생명. 전부 다. 응?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빛과 낮하고 어둠과 밤이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같은 것이 됩니까? 자, 뒤에는 다 같다고 나옵니다. 빛과 낮이 어둠과 밤과 나중에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같아요? 그러면 어둠이 우리에게 빛이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게 하면 빛이 뭔지를 알면 그러면 어둠이 빛이 된다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뒤에 이제 다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 이렇게 말씀 가지고 보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첫째 날이라고 할 때 이 날, 이 첫째 날에서 이 날도 그러면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우리가 말하는 하루 이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뒤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또 써놓은 것을 한번 쭉 볼게요. 하나님의 빛을 뭐라고 칭하십니까? 빛을 낮이라고 선포하죠. 낮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요미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서 날도 요미입니다. 자, 거기 기록해 준 것을 일단 보고 다음에 한번 다시 정리해 줄 테니까 한번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 요미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시간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24시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일반적으로 막연한 시간의 한 지점 등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서 요미라는 것은 빛이라는 얘기예요. 빛, 날, 빛. 그러니까 어둠과 일단 반대되는 개념이죠. 밤과 어둠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미라는 것은 시간으로도 쓰죠. 빛이 되고 낮이 되고 날이 되는 거예요. 이 욤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 초월의 진리가 역사 안에서 이 현상계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따라서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의 초월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증거하고 설명하는 과정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와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역사 안에 포함된 개별자인 우리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와 재료가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배설물이고 거짓이며 부정한 것이라고 합니까? 그 거짓과 부정을 통해서 진리와 깨끗한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역사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선의 재료로 사용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선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악이 선에 반대되는 것이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악을 줬어요? 여기서 악이 또 뭐예요? 이 세상의 악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는 거, 모든 걸 율법으로 행위로 보는 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선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악이 선에 반대지 나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죄와 악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율법과 진리, 빛과 어둠,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 고난과 번영 등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땅의 개념으로 그렇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내가 그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왜요? 그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밖의 세상이 악하고 더러울 뿐만 아니라 내가 죄와 악의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와 악을 보게 하신 이유는 그것으로 진리와 의, 깨끗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은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비진리 어둠 속에서 진리 빛을 드러내는 것이며 불의한 것에서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빛과 진리, 은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니 우리 안에서 그 빛과 진리, 은혜를 창조해 내신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의가 그려지는 도화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인간은 누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나를 그려내는 도화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그려지는 존재라는 것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로 무엇인가를 그려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둠을 밤이라고 하죠. 자, 이제 어둠을 밤이라고 하는데, 자, 그 의미를 우리가 또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날이 의미가 있잖아요. 날이라는 거. 자, 이게 생명이고 진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과 어둠은 또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에게 왜 밤이라는 것이 주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욥기 7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자, 고달픈 밤이 아말 라일이에요. 고달픈이 아말. 라일이 아까 밤이라고 했죠? 이 아말이라는 단어는 수고, 고난, 환난, 고통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라는 것은 어떤 수고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수고예요?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는 고달프고 힘든 수고의 근원은 거의 모두가 율법적 수고라니까요.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내가 그걸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수고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걸 언제 경험한다고 합니까? 밤에 경험한다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26장 9절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기 밤이 라일이에요. 라일. 밤에 뭐 한다고요? 주를 사모한대요. 주를 간절히 구한대요. 왜요? 의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신하이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대요. 성경이 말하는 밤, 라일은 빛이 나를 기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의 나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의를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성도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며 인내를 배우고 자신의 죄악을 처절하게 확인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밤의 시간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밤의 시간을 맞이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밤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밤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 어두운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두운 밤이라는 걸 알면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빛, 낮, 의가 되는 거라니까요. 밤에 의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밤에. 물론 캄캄한 밤중 한밤중에 의를 배운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따라서 빛, 낮과 어둠, 밤은 같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시편 139편 12절입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자,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2절. 시편 139편 12절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밤이 낮과 같이 비친대요. 밤이 낮과 같이 뭐예요?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고 했죠?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대요.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밤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원어를 보는 것은 이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밤이 라일 아닙니까? 라일? 이게 뭐, 낮이 뭐라고 했어요? 요미라고 했죠? 밤이 낮과 같이 비친대요. 그러니까 밤과 낮이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밤이 낮과 같이 비친다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밤, 낮.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 그 다음에 흑암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호셰크라고 했죠?
뭐예요 이게? 어둠. 이게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어둠. 빛이 뭡니까? 또 써요. 오루. 이게 뭐예요? 말씀이고 진리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흑암과 빛이 같대요. 낮과 밤이 같이 비춘대요. 그러니까 밤, 나일과 욤이라는 것이 같다. 흑암과 빛이 같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빛이 낮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빛이 낮이라고 했으니까. 자, 빛이 낮이고 낮과 밤이 같이 비추니까 밤이고, 자, 흑암, 호시크 어둠인데 이 밤이 흑암 어둠 아닙니까? 그게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같으냐가 문제죠. 어떻게 해서 같게 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밤 흑암에 낮 빛이 비춰서 내가 밤 흑암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낮 빛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낮 빛과 밤 흑암은 같은 거예요. 따라서 밤 흑암은 낮 빛이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둠은 나쁜 존재로 지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빛이 다른 이름으로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언지를 모르면 그게 죄예요. 그러면 그게 가짜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서로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좋고 나쁜 것으로 구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흑암과 빛으로 지어놓으신 것뿐이지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 흑암의 다른 이름이 낮 빛이며 또 낮 빛의 또 다른 이름이 밤 흑암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다윗의 시편으로 다윗은 자 하나님은 빛과 흑암 어둠이 같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아까 주에게는 같다고 했죠. 하나님에게는 똑같아요. 이게 인간만 구분하지. 흑암은 나쁜 것이고 빛은 좋은 것이라는 두 마음으로 보지 않고 흑암은 빛을 설명하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흑암은 나쁜 것이 아니고 빛이 다른 이름뿐이고 또 빛은 흑암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흑암과 빛은 하나라는 아버지 관점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달으면 어둠인 내가 빛이 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짜 어둠이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낙등이구나. 난 죽은 거고 혼동고 공허고 흑암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걸 빛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자들 다 자기가 빛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내 교회에서 잘 행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거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원고를. 자, 정리하면 쭉 읽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에서 빛이 오르죠. 낮이 요미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서 날이 요미입니다. 그러니까 낮과 날이 요미입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니까 그러니까 빛도 요미입니다. 따라서 빛과 낮과 날은 다 같은 요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빛, 날은 하나로 생명이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죠. 어둠이 뭐예요? 흑암이고 밤이고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에 의해서 어둠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즉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그게 밤이고 어둠이에요. 이 밤은 그냥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인 줄 모르면 어둠, 흑암, 밤으로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둠, 밤이라는 걸 알면 그러면 이제 내가 빛이 되고 낮,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고 창세기를 기록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우주의 탄생이니 지구의 창조니 하면서 진리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창조론의 하수인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화론 같은 허무맹랑한 이론은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잘난 척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저지르는 어둠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창조론의 신봉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율법, 죄, 악에서 그 진리의 선을 알게 해서 하나, 빛, 낮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 누구 하나 됩니까? 누구 하나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게 창세기 첫째 날인 겁니다. 첫째 날이
에하드 요미의 첫째 날. 자, 첫째 날이 이게 첫째가 이게 에하드라는 단어거든요. 에하드. 욤은 저 날은 계속했죠. 욤. 그 에하드가 뭐냐면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첫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면 그게 하나가 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숫자로 첫째 날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욤이 빛이고 낮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생명이 되는 것이 창세기 첫째 날인 에하드 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한 날은 7일입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7일 동안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성경 기록에서 그 날, 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24시간 하루가 아니라고 했죠. 물론 욤이라는 단어가 하루를 어느 곳에서는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게 여기서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욤이 낮을 의미하기도 하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라고 했으니까 그 빛이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욤이 뭡니까? 욤. 첫째 날 욤, 낮. 욤이 뭡니까? 빛, 날, 낮으로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서 앞에 있는 수 1부터 7과 뒤에 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의 숫자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하루가 아니라 의미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나오는 1부터 7까지 숫자,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첫째가 뭐라고요? 에하드. 첫째 날 에하드 욤이라고 했죠. 자, 누구와 연합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가 되는 거, 그 완성이 되는 거죠. 욤.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다. 둘째, 미리 한번 잠깐, 둘째가 뭐예요? 센이라는 단어거든요.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센이라는 단어는 짝이에요, 짝. 그럼 누가 짝이 된다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과 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리고 내가 진리면 둘이 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로 둘째 날도 완성이 되는 거죠. 셋째 날까지 해볼게요. 셋째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셋째가 셀레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9절에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3년 된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소가 3년 된 거 나이가 3살 먹은 소를 가져오라고 하나 보다 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3년이라는 단어가 셀리시라는 단어예요. 그걸 가져오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라카라는 단어라고 했죠. 우리가 앞에서 본 람바노와 나카나와 똑같아요. 그 라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내가 영접하는 거죠. 그거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날이라고 해서 이 셋째는 뭐냐면 이게 세 번째 재물을 가져오라. 세 번째 재물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세 번째 재물이 어디 있다고 있어요? 지성소에 있다고 있죠. 법계 언약계 위에 속죄도 쉬운 자가 있는데 이게 세 번째 재물이 그리스도가 세 번째 재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알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씨가 완성돼요. 그래서 셋째 날 씨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돌판에 기록할 당신 기원전 15세기 경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언제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15세기경임을 하니까. 그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 있다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 산상돌기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연결됩니다. 하나로. 자, 기원전 1, 2세기경 인도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용된 것은 기원 후 15세기 이후에 사용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날 욤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일곱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만들어가는 성도 인생, 하나님이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 일곱째 날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7번 말씀하시는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죠.
각각의 날에 하나님의 언약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언약의 언약, 날이라는 것은 언약.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묵시 속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묵시 속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지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영역으로 우리는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언약이라는 날, 요물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 무엇으로 완성하시냐면 7, 7이라는 날 요물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베레시트의 언약이 성도의 역사와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나타나는지를 창조 이야기로 첫째 날부터 7째 날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 첫째 날이 뭐라고요? 에아드임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 첫째라고 부르는 에아드가 또 어디 나온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더 분명할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다 하는 거죠.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뭐예요? 남자가 이게 이슈입니다. 이슈. 이슈는 뭐 같아요? 자칼과 같아요. 자칼. 이 자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씨.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부모가 뭐라고 했어요? 부모가 부. 자, 부가 뭡니까? 아부죠. 매일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나 봐. 아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 자, 뭐가 뭐예요? M. 이게 하나님의 말씀.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아부나 M이 갖고 있는 히브리 자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왜? 하나님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네?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뭡니까? 영이고 말씀이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내가 뭡니까? 아내가 이게 이샤. 이샤가 뭐예요? 니케바와 똑같다고 했죠? 공부하셔야 되는데. 니케바는 뭡니까? 이게 그릇이죠. 율법이죠. 아내가 뭐예요? 여기서 여자죠. 그 다음에 한 몸이 이게 하나가 에하드란 단어. 이게 안 쓸게. 에하드. 이게 에하드가 뭐예요? 아, 써줘야 되겠나? 에하드. 연합. 또 써요. 중요하니까. 하나. 완성입니다. 자, 이룰지로다. 이게 하야 동사 하야. 하야가 뭐라 했습니까? 이다, 있다, 존재하다, 드다죠. 그러니까 이다, 있다, 존재하다는 것은 이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뒤에서 얘기했지만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있다는 것은 남자가 씨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뭘로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게 부모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아내, 이샤, 네케바, 그릇 안으로 들어가는 게 율법 안에, 여자 안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 하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명이다 하는 얘기지.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자, 결혼할 때 목사가 주례 서면서 이런 말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하나님이 저 합하여 만들어준 것을 나누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걸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자만 부모를 떠납니까? 오늘날 교회 하는데 여자도 부모를 떠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가면 이게 뭐라고 해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 제가 몇 장 몇 절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에베소 가보세요. 이 말씀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지를 그걸 설명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거 못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듣고 해도 못 알아듣고. 왜냐면 우리 마음이 그게 아니니까. 거듭 말해서 누구 하나로 연합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면 그게 완성이고 생명이고 구원인 것이죠.
그게 창세기의 첫째 날인 에하드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 첫날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이 완성되는 그 하나의 날, 생명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6날을 설명하고 그리고 7 완성이라는 안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밤, 죽음, 생명 없음이라고 규정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그게 빛이고 낮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이 나에게 빛이 비추어서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걸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부르짖는다라고 선포하다 칭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으로 어둠을 밤으로 칭하니까, 선포하니까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으로 칭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첫째. 저녁이 뭐냐? 에레브라는 단어예요. 에레브라는 것은 이게 일몰, 닫힘입니다. 닫혔다는 거. 닫힘. 자, 되고 되니, 저녁이 되고 되니, 이제 뒤에 이게 하야 동사야, 하야. 이건 뭐 수도 없이 했으니까. 자, 아침이라는 것이 이게 보케르입니다. 보케르. 보케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일출이에요. 일출. 이 열림입니다. 열림. 자, 그러니까 이게 뭐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녁이 된다는 것은 저녁이라는 되고가 하야 생명이에요. 생명. 저녁도 생명입니다. 아침이 되니, 아침이라는 생명이에요.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라는 생명이 되고 아침이라는 생명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여기 써놓았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 그렇게 구분한 것을 이게 첫째 날이라고 있죠. 이렇게 구분한 것을 날, 욤, 생명으로 규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은 에레브로, 이것은 닫힘, 일몰로 빛이 없는 상태죠. 닫힘은 땅을 말합니다. 근데 땅이 열리면 그러면 그게 아침이죠. 아침이 튀어오르는 거죠. 아침, 보케루, 일출이죠. 열림이 디니, 하야, 생명이죠. 즉 생명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 그게 첫째 날, 하나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를 계산합니까? 그것은 저녁 닫힘이 되니까 아침 열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닫힘이라는 저녁이 되고 그 저녁이 다시 열림이라는 아침이 되는 것, 그것이 하야, 살아나는 것, 생명이고 그게 첫째 날, 에하드욤, 하나의 날,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으로 카운트되는 그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빛과 어둠을 설명하는 거나 저녁과 아침을 설명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내가 계속 말하죠. 아무것도 없는, 없음으로 지어진 존재가 맞구나, 닫힘이 맞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그게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 결국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으니까, 자, 아침이라는 것은 열림이라고 했죠. 열림이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열림이 뭐예요? 날이고 생명이고 빛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 자세히 기록했으니까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지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것은 선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의 내용은 첫째 날 에하드욤으로 그 하나의 날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어둠이 뭔지 알고 낮이라는 생명이 되면 그게 첫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그 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날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둠, 저녁, 밤도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은 없음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지어놓고 빛은 있음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지어놓은 것입니다. 왜요? 빛과 어둠은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은 이제 뭐예요? 같은 거예요. 깨달은 자는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게 로토브, 선하지 못한 거예요. 좋지 아니하더라.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짐, 바다 안에서 밤의 어둠을 통해 낮의 빛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역사 원리를 주신 거예요. 저녁을 통해서 아침을 알라는 겁니다.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7날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하루하루의 24시간이 개념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무슨 24시간이나 걸립니까? 말씀하시면 그냥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24시간 걸려요? 힘들어서? 어리석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 날은 24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는 뭐라고요? 영생, 구원, 진리, 생명, 하나님의 사랑, 언약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지 않으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진리는 닫아놓으시고 하나님이 친구된 자들에게만 열어주신 비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친구들에게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여기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데오빌로. 데오빌로가 뭐냐면 이게 데우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예요. 필로스. 이 데우스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건 친구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친구에게 이 복음을, 진리를 누가가 전달한 것이 누가복음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친구는 뭐가 하나님 친구입니까? 자, 말씀 갖고 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에서 벗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브로 친구입니다. 여기 보면 벗이 나와요. 자, 벗. 이 벗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부예요. 아부. 아부가 뭐라고요? 친구예요. 친구.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 쓰는지 잘 봐요. 이 단어가 아브라는 단어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사랑하다가 뭐예요? 사랑하다. 공부를 해야 알지. 에? 자, 네 자신같이 사랑하다. 이 사랑하다는 거 아부라니까요. 아부. 참 재미나죠. 응? 그러니까 친구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가 친구인데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이 친구에게만 전해준다 그런 얘기.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하나님 친구에게만 전해준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받아 진리가 된 자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그 전해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자, 아브라함에서 나중에 뭐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요거 이제 다 설명해요. 이게 아브라함은 아부와 라함의 합성어예요. 라함.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성전이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라함은 언제 해줬죠? 내가 산상절기에서 한 것 같은데 이거 며칠 전주에 해줬나? 이게 뭐냐면 이게 자비. 라함은 국률. 성경에서 국률이 뭡니까? 사랑. 자, 진리. 다 똑같은 거 이게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진리의 성전, 사랑의 성전, 한마디로 진리라는 표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둔 게 아니에요. 이건 율법의 성전이다,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리는 친구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내가 하나님의 친구로 받지 못하면 허공에 떠도는 방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친구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 언약이 되는 것은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으로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빛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사랑, 그 빛, 그 그리스도 영, 그 진리는 나를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게 한다, 그런 얘기죠. 나를 어떤 걸 보게 합니까?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나의 깊은 속, 무적행, 지옥을 살고 있는 나의 내면을 보지 않고는 안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닫혀있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혼돈공허 흑암인 그 땅을 향하여 열리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닫혀있는 상태임을 알면, 그러면 그게 닫혀있으면 열려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닫혀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은 그걸 무엇으로 보신다고 하죠? 닫혀있음이 열려있음과 같은 거예요. 아니 나는 어둠이야, 흑암이야, 나는 닫혀있어. 그걸 깨달으면, 진정으로 깨달으면, 내가 누군지 알면, 텅 빈 거 아무것도 없는 혼돈공허 흑암, 죽었다는 거 알면, 그러면 그게 열려있고 비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흑암, 어둠, 밤, 저녁과 무엇이 같아요? 빛, 낮, 날, 아침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알면 거기에 공의가 싹트고 의가 우미도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는 말씀은 나의 속을 뒤집어 드러내서 내가 어떤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성도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섯이라는 인생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는 나의 깊은 속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이 안식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된 자들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의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그들만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백성들 교회인 거예요. 그들이 첫째 날이라고 번역된 에하드용을 살아가는, 즉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생명이 되고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게 일곱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이에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코이노니아 한다고 하죠.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교제예요. 이 교제의 본질은 여섯이라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죽어가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표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가는 교회임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진리 안에 거하면, 히브리서 3장 6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어둠에 있는 나를 어떻게 빛으로 창조하셔서 빛이라고 불러주시는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빛은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